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하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7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73장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찬양입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친히 당하신 예수님, 병든 몸과 이 마음 소망을 주옵소서.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비바람이 불어도 주님 품 안에 있으니 하늘 위로 새 생명 마음에 가득하네. 아멘.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쓰러지고 지칠 때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 쓰러지고 지칠 때 새 힘 주시는 예수님, 의지 약한 이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찬양 드려볼게요.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해주세요.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시고 PC 볼륨을. 네, 너무 좋은 찬양이죠. 네, 오늘 새벽에 주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괴로움과 고통을 친히 당하신 예수님, 병든 몸과 이 마음 소망을 주옵소서. 아멘.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비바람이 불어도 주님 품 안에 있으니 하늘 위로 새 희망 마음에 가득하네. 아멘.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쓰러지고 지칠 때 새 힘 주시는 예수님, 쓰러지고 지칠 때 새 힘 주시는 예수님, 의지 약한 이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구원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구주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힘과 용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이 아니라 약함이 아니라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용기, 기도의 용기, 믿음의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영혼육을 성결하게, 영혼육을 거룩하게, 영혼육을 진실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해야 합니다. 추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소망으로 날마다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종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백혜옥 권사님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이 새벽에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오늘은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제목을 붙이라면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인생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해결해갈 건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나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왜 그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한 끼 먹이는 게 목적일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뭘까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친히 갖다 주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한 끼 먹는 걸로 끝났다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목적은 우리 주님은 어떤 것이 작은 것이든지 그것이 초라한 것이든지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지요. 오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 폭풍우를 만납니다. 오늘 예수님의 큰 그림은 뭘까요?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함일까요? 그게 아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폭풍우를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올 한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네. 우리 집사님 새로 가게 이전해가지고 갔는데 뭐 그냥 죽어나 자빠지는 가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분들은 꿈을 가지고 오픈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너무 냉혹한 겁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오늘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잖아요. 자, 질문합니다. 무리들이 만났어요? 제자들이 만났어요? 자, 보세요. 읽어보세요. 22절 이 시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누구들을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들입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특권을 주신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니까요. 그 제자들이 오늘 폭풍우를 만났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믿는 사람에게 폭풍이 왔단 말이에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중직자들에게 인생의 폭풍이 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5가지 확신이 필요하다. 인생의 폭풍우를 헤쳐나가는 5가지 확신. 첫 번째,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모아사 누가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 재촉하셨다. 빨리 건너가. 갈릴리 바다 빨리 건너가. 누가 재촉하셨다? 예수님이. 그 뒤에 읽어볼까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니. 그러니까 누가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폭풍우가 올 줄을 몰랐을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확신,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나에게 맞이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런 걸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이 폭풍우를 주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언제까지? 왜 주님 나에게 이런 폭풍우를 주십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나에게 이 폭풍우를 맞게 하신 주님은 놀라운 그림이 있지 않을까? 내가 알지 못하는 그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이 있지 않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잘해서, 역시 내가 믿음이 좋은가 봐. 내가 그래도 굉장히 착한가 봐. 내가 그래도 굉장히 훌륭한가 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고난이 오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세요?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지요? 우리는 너무 그런 생각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일을 주십니까?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도 주시고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평안하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잖아요. 누가 재촉했느냐? 예수님이 재촉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그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분이 누구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잘 안 믿습니다. 왜? 우리 신앙이 병들어서 그래요. 잘 안 믿습니다. 오히려 원망 불평을 쉽게 합니다. 예수님이 재촉하셨다니까요. 얘들아 빨리 가, 앞서가.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확신이 뭐예요? 자, 25절 23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뭐하러?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뭐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에 가면 부모는 뭐 한다? 기도하잖아요. 성도들이 험한 세상에 가서 살 때 목사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처하게 하셨는데 그걸로 예수님은 외면하고 모른 채 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제자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두 번째 확신,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게 아멘. 여러분, 자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찾아가 봐요. 누가복음 22장. 마태, 마가, 누가죠? 누가복음 22장.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다 찾으세요. 31절, 32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자, 시몬 베드로에 관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야?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렇게 물었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무슨 뜻이에요? 약한 사람아, 약한 사람아, 흔들리는 사람아, 흔들리는 사람아. 시몬아, 시몬아. 그 뒤에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뭐하였으나. 그러니까 막 사탄은요 계속 우리를 그냥 밀가부르듯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야. 헷갈리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정신 못 차리게 하고 기도를 쉬게 하고 충성을 쉬게 하고 예배를 쉬게 하고 감사를 쉬게 하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후서에서 근신하라, 뭐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한다. 이게 자기 체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32절이 더 중요하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으니? 누가 기도하셨어요? 그게 아멘.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누가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내가 본래부터 믿음이 좋아.
내가 본래부터 신앙이 좋아. 착각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코로나 속에서 교회가 예배를 멈추지 않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위를 가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뭐냐? 그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자, 다시 누가복음 14장으로 옵니다. 세 번째 확신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5절 시작. 밤 몇 시에? 밤 사경이면 새벽 4시부터 6시예요. 딱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아무나 하는 게 그냥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4시부터 몇 시까지? 6시까지. 지금이 사경이에요. 가장 어두울 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뭐 하시니?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이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세요. 폭풍우가 부는 장소에 주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친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몸이 병들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고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왔지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찾아오셨나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 아멘.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왜 찾아오셨나요? 고치러 오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왜 회당장의 집으로 찾아가십니까?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러 찾아가시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 네 번째 확신. 자, 제자들이 예수님 바다 위로 걸으니까 막 유령이라고 놀라잖아요. 겁도 나고. 그러자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으라 하소서.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라. 예,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간 거지 오지도 않으라고 그랬는데 가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할 때 물에 빠지잖아요. 자, 봅시다. 30몇 절을 보시냐면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뭐한 자여? 작은 자여. 왜 뭐하였느냐? 그렇죠. 네 번째 확신. 그런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폭풍우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아,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라. 크게 아멘. 상황보다 더 큰 기도를 드려라.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병이 세요? 면역력이 약해요? 근데 자꾸 우리는 병만 세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험해요? 믿음이 약해요? 이 세상 험하고 그 다음 뭐예요? 나 비록 뭐하나?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뭘 얻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인생의 폭풍우를 보내시겠어요? 우리에게 좀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큰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야. 몸은 어른인데 믿음은 아직도 애기야.
여러분 되겠냔 말이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커야지. 그래서 복음서에서 정말 멋진 말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칭찬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에 어떠한 믿음을 본 일이 없노라. 거기서 말한 이만함이 뭐냐면 토네이드 같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고난은 축복입니다. 아멘. 믿음이 성장하면 인생의 폭풍우는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귀한 간증의 기회가 돼요. 제가 어제 새벽에 묵상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가 풍성하자. 따라서 합시다. 응답이 풍성하라. 여러분 새벽에 기도 많이 하고 응답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간증이 풍성하라. 그래야지요. 간증이 풍성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셨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셨고 때를 따라 도와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할렐루야. 간증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열매가 풍성하라. 응답이 풍성하고 간증이 풍성하고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맨날 잎사귀만 화려해가지고 그게 여러분 이단과 사입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깜짝 놀란 거 제가 하나 말할까요? 제가 지난 토요일날 우리 아들 전도사님하고 중앙역 앞에 JM에서 교회 가서 그 교회 이름을 사진 찍어 왔거든요. 어제 전사님 모셔다 드리고 중앙역 앞을 지났는데 그 이름을 다 떼버려서 우와 제가 막 소름이 끼치는 거야. 주성령교회라는 간판 5글자를 다 떼버렸어. 왜? 탄로가 나니까. 그게 이단 사입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탄로 이게 딱 글씨가 이게 끝에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 그거 찍어놓은 걸 일부러 찍어왔거든요. 글씨가 없어졌어. 이 교회 이름이. 야 이런 사기꾼들 하여튼. 네? 왜? 잎사귀만.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고. 그래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응답이 간증이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잖아. 예수님의 큰 그림은 뭐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뭐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씩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보신다. 그래요. 예수님은요 중간에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고요. 그렇죠?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뭐하는지라. 그래요. 예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멘. 5가지 확신 기억합시다.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거든 이 폭풍우를 주신 분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아멘. 2번째 확신. 이 폭풍우를 내가 만났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해 뭐하고 계신다? 크게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멘. 3번째,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러 뭐 하신다? 오신다. 바다 위를 걸어 오신다. 해결자가 오신다. 치료자가 오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면 되잖아요. 4번째 확신. 이 폭풍우를 통해서 나의 무엇을 성장시키려고 하신다? 믿음이 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확신, 주님은 끝까지 나를 지켜보신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큰 그림이에요.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거든 여러분에게 그 폭풍우가 기적이 되고 간증이 되고 놀라운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합니까?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되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때 주님께서 나에게 폭풍우를 만나게 하셨다. 그러나 거기에는 놀라운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큰 그림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하심을 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면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였으나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러 친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러 찾아오십니다. 나를 고치시러 찾아오십니다. 나를 어루만지시러 찾아오십니다. 나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려고 찾아오십니다. 문제를 해결하러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 사경에 가장 어두울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령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믿음이 추락하고 추락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초월한 믿음,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 역경을 기적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제자,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는 백부장처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노라. 주여, 나에게 큰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